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진단이 잘못되어서 그 처방이 잘못되었던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온 그 처방들도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현재 남은 유다, 이 남유다의 남은 유민들은 지금 이집트로 건너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에 건너와서 그들은 생각을 당연히 했겠지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 것인가? 왜 우리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진단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 왜라는 질문에 그들 나름대로 대답을 했겠지요. 그 대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대답은 일관되고 하나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대답은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곳 이집트 땅에까지 와서 머물러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스로 진단하는데 어떻게 진단하였나요? 그들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상들이 하늘 여왕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들의 삶도 풍요로웠고 그들의 삶도 평화로웠는데 우리가 더 이상은 이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풍요의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단으로 인해서 나온 이 처방 자체도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진단했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이 하늘 여왕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라고 그들은 처방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신에게 나아가서 이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25절의 후반부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너희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니들이 생각하고 니들이 계획하고 니들이 처방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정했던 그 처방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믿고 너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이 이집트 땅, 너희가 믿고 이 땅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 이집트 땅이 정말로 너희가 풍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집트 땅도 역시 그 원수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집트의 멸망과 함께 너희도 이곳에 살고 있는 너희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삶에 진단이 잘 되어야 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처방도 올바른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좀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것에서 진단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단과 처방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올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내가 내 삶에 살아가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처방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못 진단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잘못 진단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관계의 방식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세워야 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진단해 보지 않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빠져들어가 거기에서 허우적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도 있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처방보다 이것이 왜 생겼는가라는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삶의 습관들을 좀 길러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는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 때, 여기에 서 있을 때, 이것을 진단해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거기에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 순서를 분명히 해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는 그 단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그래서 나의 주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진단을 우리들의 삶에서 바르게 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이처럼 잘못된 진단이 있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풍요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돈, 풍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쫓아가야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상은 우리는 이 풍요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소망하시는 길, 바로 그것을 내가 붙들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요라는 것을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열매인 것이지 그것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이 바로였던 호브라라는 파라오, 이 호브라라는 바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폐위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경험했던 바로 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곳이 진짜 풍요한 것이고 그 풍요를 좇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풍요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풍요로움은 나의 삶에 열매처럼 결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바른 진단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르게 진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함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풍요의 근원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진단하고 그것을 좇아서 나의 삶에 처방을 내리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도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생각에 맞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서 좀 벗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바르게 진단함으로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이 삶의 과정들이 과연 어째서 이런 과정이 생겼는지를 바르게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올바른 처방이 나올 때에 그 처방대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풍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결과임을 열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